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헤어지더라. 왜 3개월인지는 제가 분석을 좀 덜 해봤습니다만은 현대인들의 그 사랑의 단편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그 감정에 치우친 사랑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은 로맨틱한 느낌, 따뜻한 분위기. 그런데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 사랑의 관계도 끝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 사랑의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오해뿐만 아니라 사랑의 불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성경을 제대로 알면 마냥 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명령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안에 이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발을 씻기는 아주 아름다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어두움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31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던 그날 밤 그 다락방엔 유다가 떠나갑니다. 유다가 떠나간 그 뒷자리는 정적과 두려움이 남겨져 있고, 그리고 배신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이 세상을 바꾸어내는 계명입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도, 사랑에 대한 불가능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차가우니까 조금 더 우리 따뜻하게 살아봅시다 하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의 기준을 혁명적으로 바꿔내시는 복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새 계명, 새로운 계명에 대하여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세례 계명,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무엇이 새로운 계명인가요?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사랑이 왜곡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자학적이고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에 자꾸 머물러 있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 자신을 자학해요. 너무 자신을 미워해요. 그러면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기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자꾸 사랑하려는 이기적인 사랑에 꽉 차 있으면은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새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34절에 새로운 기준을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고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물체를 이제 정확하게 길이를 재야 되는데 잘못된 자를 가지고 아무리 재봐야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표준인 자를 딱 가지고 치수를 재는 것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죠. 이 사랑에, 인간의 모든 사랑의 척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사랑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내신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영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위대한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감동적인 장면이지만 여러분, 가장 어두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배신자가 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영광을 받으셨대요. 이게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찬란하게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너무너무 사랑과 감격이 넘치는 그날 밤입니다. 그런데 배신자 유다가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을 향하여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지? 아니,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셨는데 아니,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두려움과 혼란이 찾아오는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죠.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이제 불을 다 켰는데요, 정전이 되었어요. 그때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빛은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다는 배신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고난을 겪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둡고 참혹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나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그 무거운 죄와 어두운 죽음의 그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장소가 십자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나니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목사님, 그런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막힌 골목으로 저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구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죄 중에는 어떤 죄가 있나요? 사랑하기 싫고 사랑할 수 없는 죄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 26절처럼 새로운 마음, 새 영,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장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심장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는 겁니다. 그래, 그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새 마음, 나는 부족하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이상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좀 부족해도 사랑해야지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요, 하다 보면 또 안 돼도 은혜 받으면 심장이 또 뜁니다. 여러분,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 예수님의 심장이, 이 심장 소리가 들리거든요. 은혜가 메마르면 이 심장 소리가 잘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심장 이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보여준 이 사랑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이 새로운 계명, 이 사랑이 세상에게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분증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뭘 꺼내시겠어요? 아마 전부 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꺼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신분증을 꺼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뭐 스마트폰에 있다든지 뭔가 만들어낸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분증이 무엇인가? 그게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증, 우리의 학위증, 우리의 직업,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집이나 차, 소셜미디어에 오는 팔로우, 그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 성경을 많이 아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신분증은, 그 신분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많죠.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빨리 내밉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나와 다른 것이 많고, 나와 신분이 다르고, 나와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 한 가족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도 범죄한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의 신분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에 관심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런 크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관심을 가지겠어요? 서머나 교회는 다르다. 저 교회의 목회자들과 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하더라. 저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가 되더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더라. 어떤 사람이 가더라도 저 교회는 사랑이더라. 이 소문이 여러분 들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요, 교회의 간판이 아니고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의 신분증은 사랑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 안에서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태도, 온라인에서 올리는 댓글 하나까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 소리 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가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아, 저 교회는 다르더라. 아, 그 교회예요? 아, 그 교회 전도지군요. 안 그래도 이 교회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 우리 그 교회 장로님들, 그 교회 중지들, 그 교회 성도님들, 아니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서 너무너무 이 참 성경적으로 제대로 한다는 교회는 같아요. 잘 됐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세기 중반에요, 로마 제국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키프리아 누스라는 역병이 퍼졌어요. 여러분, 2세기 3세기 가게 되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전멸하는 그런 역병이 돌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역병이 도게 될 때 가족이 떠나갔어요. 의사들이 떠나갔어요. 사제들이 떠나갔어요. 역병이 들린 사람은 다 홀로 남아 죽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떠나지 않고 가족 곁에, 이웃 곁에 남아서 손잡아주고 물 떠주고 그들을 간호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심지어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교도들도 지켜줬다는 것이 기록에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감독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섬겼다. 환자들은 행복해하며 그들 곁에서 죽어갔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병 속에서 남아서 돌보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 다른 종류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설교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듣는 말 중에서 가장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회개가 많이 되는 것은, 목사님 설교만 하지 말고 사세요.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부끄럽죠. 참 회개가 많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설교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지친 사람이 겨울에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집에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이 창문을 통해 보니까 거기에 가족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음식을 먹으면 찬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외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창문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창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수직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순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세상이 알아보는 이 사랑, 여러분 그럼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 속에 오늘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께 적용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각별한 사랑. 특별한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특별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신분이 걸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웃고 즐기는 그런 모임 단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하고 약한 건 많죠. 그러나 서로를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면 절대로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가하는 심판관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성도들은 환대하는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안전한 곳,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들춰내고 그 사람의 서열을 세우는 이 세상이 아니고 환대하는 가족이죠. 각별히 사랑하는 그 사랑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족처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선행하는 사랑,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 발을 씻겨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린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주 예수를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 같지만은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떤 걸 깨달아요? 내가 잡은 그 손은 이미 먼저 내밀고 계신 거죠. 먼저 내미신 손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손을 잡고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래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적당하게 계산해보고 손해 안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거 손해 많이 봅니다. 손해는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경제는요,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손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세요. 먼저 연락하세요. 먼저 안부를 물으세요. 잘 계시냐고,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사랑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모른다고 할 때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토마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안 보면 안 믿겠다 했을 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때도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나는 나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어찌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받아주시는데 나는 왜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리나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내가 좀 관계가 어려우면 등 돌리고 돌아가 버리고 연락 끊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으면 안 됩니다. 상대가 여러분 나를 실망시키고 내 기대에 못 미쳐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하세요. 너무너무 힘드세요? 더 많이 축복하세요. 이게 역사예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하세요.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심장을 더 뜨겁게 만들어주세요. 힘듭니다, 주님. 그러나 축복합니다. 그 사람 은혜를 주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좀 반복을 한번 다 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 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사랑은 긴급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십자가를 지는 그때가 가까움을 알았어요. 이 땅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루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나중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아직 잠시 함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아직 잠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병상에 있는 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가족들 중에 배우자, 우리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할 시간밖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루지 말고 오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4가지를 기억하세요. 각별히, 내가 먼저, 끝까지, 지금 당장.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태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가족, 화해하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붙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 계명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 새 계명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으셔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백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새 계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예수의 심장이 오늘 박동이 커지고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그러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 진짜 교회인 줄을 알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빛처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 오늘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실천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